받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일까요? 게임, 알바, 해외여행, 엽떡.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일까요? 바로 마음에 와닿을 것 같은데요.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의 위시리스트라고 합니다. 지난주 수능 당일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학생들에게 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뉴스로 보았는데, 시험장을 기쁨으로 탈출하는 학생들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게임도 하고 친구도 만날 거예요. 수험생 할인 혜택도 기대가 됩니다. 네.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시험을 일찍 마치고 교문을 나선 김땡땡군이 행복하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일찍 마치고 나와서 집에 가서 게임하고 싶다. 네, 일찍 마치고 나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또 다른 친구는 밤을 새워서 게임하고 싶다. 게임이 되게 많네요. PC방에 갈 것 같다. 끝나서 너무 후련하다. 19년 동안 이거 하나 때문에 달려왔는데 막상 끝나니까 마음이 어떻다? 허무하다. 그 밖에도 친구랑 일본 여행 가고 싶다. 카페 알바를 하겠다. 또 어떤 친구는 레슬링을 배우겠다. 네. 레슬링,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네. 운전면허 따고 싶다. 그리고 엽떡 먹으러 갈 거다. 네. 만약 여러분들에게 수능을 마치고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네, 저는 오늘 저녁 덜라이트 집회 갈 겁니다. 네, 라고 대답했겠죠. 아멘. 네, 그래서 함께 한 친구들 고맙습니다. 네.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경험해보고 싶은 것도 많을까요? 그렇죠? 입시의 과정이 끝나면 해보고 싶었던 거 마음껏 어떤 것이든지 꼭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시리스트 여러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제 입시의 과정이 마치면 조금 한숨 돌릴 시간들이 찾아오면 꼭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싶은 위시리스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SNS든 다이어리든 어디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했던 일들을 한번 쭉 적어보면 좋겠다. 여러분이 기억이 닿는 데까지, 여러분이 기억이 닿는 데까지 한번 쭉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감사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면 좋겠다. 특별히 여러분 주일학교를 이제 졸업하잖아요, 그렇죠? 주일학교 더 이상 이제 주일학교 학생이 아니라 이제 대학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주일학교를 이제 졸업하는 마지막 해인데 주일학교를 지나며 주셨던 은혜들,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 가운데 이전에도 한번 손을 들어서 이제 표시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우리 사랑의 교회에 출석한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유아부 출신들이 있죠. 네, 유아부 때부터. 네, 여러분 유아부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유아부 때. 네, 이 정도는 기억날 텐데. 까만 마음, 하얀 마음 기억나요? 네, 웃는 몇 명의 친구들은 네, 흐릿하지만 그래도 기억에 날 것 같아. 항상 매주일 전도사님이 여러분 까만 마음, 하얀 마음 이렇게 단어들을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 단어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 유아부 친구들에게 강력하게 다가왔는지 저희 집 아이들도 어렸을 때 초콜릿을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까만 마음이라고 하면서 초콜릿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아부 전도사님께 정말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좀 가물가물 그렇지만 아무튼 나죠. 그 밖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소중한 신앙의 추억들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하나하나 감사의 제목으로 한번 적어보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 졸업 예배 때 여러분의 감사의 그 고백을 영상으로 담아서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감사,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예배드리기 전엔 표정이 그런데 피자 치킨 먹고는 어떻게 또 그렇게 표정이 달라질 수 있는지, 참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
참 어찌 보면 그렇게 너무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심각하게 예배드리러 왔는데 코끝에 치킨 피자 냄새가 확 올라오니까 갑자기 막 미소가 지어지고. 그렇죠. 우리 인간은 참 단순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들,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생각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꾸어 올려드린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11월 첫째 주부터 우리는 소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소명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콜링인데요. 여러분 콜이라고 알죠? 콜. 누군가를 부를 때 쓰는 단어예요. 전도사님, 이따 광고할 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간식이 있다는 거 광고해 주세요. 네, 네. 미리 말씀 안 드렸거든. 부른다고.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는 목적이 있어요. 전도사님을 부르는데 목적이 있어요. 누군가를 부르는데 아무 이유 없이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첫째 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둘째 주 모세를 부르시고, 지난주 이사야를 부르시고,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먼저 첫 번째, 자신의 의지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따라 특별한 사명을 위해 이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정말 하나같이 부족함이 있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완벽한 것 같지만 연약함이 있었어요. 단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난 우리 둘째 주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격려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지난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확인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원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약점도 있고요, 부족한 점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이사야의 콜링과 함께 유명한 소명장으로 알려진 스토리입니다. 수능을 마쳤지만 여전히 불안함과 염려 속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거든요.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모든 상황과 결과를 뛰어넘는 영원한 감사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의 평생, 그의 삶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첫 번째 감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다는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감사는 나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의 상황을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가장 암울하고 희망이라고는 단 1도 없는 그 시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이전에요, 여러분, 이사야, 또 나훔, 하박국과 같은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해라, 돌이켜라 말씀하셨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의 영적 상태는 요즘 표현으로 갈수록 메롱이 되어버리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짙은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좋을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이것을 경험했는데, 작년에 수능이 비교적 어땠죠? 작년 수능이 비교적 쉬웠죠. 그렇죠. 그래서 수능을 마치고 그 다음 주 여러분의 선배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편안하게 물어봤어요. 몇 점이야? 네. 편안하게 물어봤어요. 워낙 쉬워서 웬만큼 하면 어느 정도는 다 나오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여러분, 변별력이 낮아져서요, 이전 해보다 다시 공부하는 학생들이 더 많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올해 수능 당일 1교시가 끝나고 뉴스가 나오는데 어떤 뉴스를 봤는가? 1교시 결시율 9.4%. 어려웠구나. 네. 수능 기도를 하면서 뉴스를 잠깐 보는데 어려웠구나. 여러분들 얼굴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3교시가 끝나고 뉴스가 나오는데 올해는 불수능으로 예상돼. 뭐 이런 소식이 딱 나오니까 제가 4교시를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망가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잘, 이 선택 과목까지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절대 여러분에게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편하게 물어봤습니다. 왜? 대답하는 친구들마다 괜찮아요, 뭐 구모보다 올랐어요, 그랬으니까. 그런데 만약 올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가서 이 학생들에게 선포해라, 니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작년 쉬웠으니까 올해 어려울 거라고 했니 안 했니? 했니 안 했니? 네. 지금 와서 후회하면 되니 안 되니? 이런 메시지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하라고 주셨다면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안 그래도 지난주 표정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팩폭과 같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막 전하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MBTI I. 아이는 싫은 소리를 다른 사람한테 잘 안 하거든요. 잘 못 하거든요. 네. 하나? 네. 돌려서 하나? 네. 아무튼 남유다 왕국의 멸망 직전 말씀드린 대로 희망이라고는 단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부름받은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나는 아이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레미야는 아이였습니다. 설마 목사님 그거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미안해요. 여기서 아이는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해요. 여러분 또래 나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굉장히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라고 말한 그것이요, 그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연소함,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이 상황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이렇게 막중한 사명을 주신다고 하니까 예레미야는 솔직한 마음으로 너무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태에서 빚기 전부터 나는 이미 너를, 내가 태어서 햇빛을 보기 전부터 이미 너에 대한 거룩한 계획을 세워두었다. 나는 너를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우려는 뜻을 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금 아무런 상황이나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현재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시고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세워주셨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담은 찬양이 있어요. 지난주 이 찬양도 계속 반복해서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찬양의 고백.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시험 점수나 결과가 아니라 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가장 근본적인 감사이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감사의 제목인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께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레미야 삶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 두 번째,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 삶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 감사의 제목은요, 고난 중에도 버틸 수 있는 힘에 대한 감사입니다. 고난 중에도 버틸 수 있는 힘에 대한 감사. 어렵고 힘든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의 사역은 예상대로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나라가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요, 곧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그동안 하나님 말씀 안 듣더니 이제 곧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비극적인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말씀에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 그가 전할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은 망할 거야, 폭삭 망할 거야, 완전히 망할 거야, 흔적도 없이 망할 거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얼마나 예레미야도 힘들었을까. 희망의 메시지, 뭔가 잘 될 거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어도 시원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 부정적인 내용만 전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예레미야는요, 왕따를 당하고 수많은 조롱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굉장히 부드럽게, 굉장히 순화해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들, 모욕스러운 일들, 모욕거리가 되는 일들을 많이 당했는지, 본인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며 고통스러워서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 말씀 시작.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자기의 태어난 날을 스스로 저주하는 거죠.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신의 삶에 대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뭐랄까, 자신의 삶에 대한 희망이라고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의 태어난 날을 스스로 저주하며 고통하고 있는 예레미야. 여러분, 절규에 가까운 이 고백을 들으며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가 멘붕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이런 탄식을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여러분 보람이라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몇 명이라도 말씀을 듣고 돌이키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는 것일 텐데, 회개는커녕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그에게 배신자, 그리고 바벨론의 나라를 팔아넘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 같아 보이는 바로 그때 절망의 구덩이 속에 빠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그의 절규에 침묵하지 않으시고, 말 그대로 예레미야가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이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죽을 것 같은 그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부르짖으라. 네가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네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앞으로 너를 위해, 너의 나라를 위해 크고 은밀한 위대한 일들을 내가 이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당장 이 눈앞에 닥친 어려움이 해결되거나 여러분 남유다의 멸망이 뭐 취소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결국 남유다는 멸망했어요. BC 586년에 오히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예레미야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는 일마다 대박나고 세상의 좋은 학교와 직장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합격하고 막 교회 다니면 무조건 합격해. 예수 믿으면 다 좋은 데 취업을 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상상이다 그랬죠. 예수님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우리 삶에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주 수능 기도회 3교시 때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이 기도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어요. 저도 순간 듣고 깜짝 놀랐는데 3교시 때 기도회를 인도하신 목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영어 시간인데 찍더라도 다 맞게 해주십시오. 진짜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나눠주신 거예요. 함께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찍더라도 다 맞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니까 그동안에 가만히 계셨던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셨을까? 아멘. 뭐 이렇게 큰 소리는 아닌데 제가 조금 오버했는데 아무튼 큰 소리로 아멘으로 그만큼 간절하게 절박하게 찍더라도 다 맞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응답됐나요? 네, 3교시 때, 특히 3교시 때. 3교시 때. 여러분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으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렇죠? 막 문제가 막 다 풀리고 막 내가 막 지원하는 학교에 다 합격하고 예수 믿으면 만약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로 막 달려오겠죠, 그렇죠? 사랑의 교회로 달려오겠죠. 아멘. 물론 여러분 이런 기적도 감사하지만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감사한 것은 비록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되었어도 비록 내 상황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더 큰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10시 예배 한 친구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10시 예배 때는 이 내용 얘기 안 할 거예요. 8시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친구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건 요 시즌에 좋은 일도 있지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이라는 게. 잘 지내시죠? 이번 주에 친구랑 헌금 특송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누군지 다 나왔네. 주부에 다 나왔네. 10시에는 얘기 안 할 거예요. 10시만 얘기하기. 메시지가 이렇게 왔는데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또 암이 재발하셨는데 하나님께 제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문자를 그렇구나. 함께 간절히 기도할게. 특송 찬양 결정되면 이야기해줘. 그리고 며칠 뒤 고민 끝에 특송하기로 한 그 찬양곡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네요.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비록 또다시 지나야 하는 어려운 시간들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내 뜻대로 안 돼도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는 순간에도 우리가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며,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귀 기울여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5년 추수감사주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 선물 상자를 열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신 이 두 가지 감사를 마음속에 더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올려드릴 이 찬양의 가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고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